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이렇게 늘 쟁쟁그리다가 인생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용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선교사 훈련회 강의를 가서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어떤 분이요, 목사님 반가워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목사님 인터넷 설교를 듣고 영적인 질병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얼굴이 예뻐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개인이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요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바다 세례를 받았는데 바다 세례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빠져나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의 산맥들이 오는 겁니다. 시험이 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옛날보다도 더 오히려 이상한 문제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딱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높이, 깊이, 넓이를 알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렇게도 안 풀리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조금 영적인 싸움 그거 해가지고 증거 맛보고는 도망가는 사람이 주로 많아요.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기도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맛을 못 보면 이제 영적 싸움만 하다가 이제 자기 육신적인 것 증거만 받고는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죠. 근데 실제로 기도의 비밀은 하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려지는 거라니까요. 진정한 이 기도의 누림에서부터 생명적인 헌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늘 내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지혜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인생의 모든 슬픔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삶이요, 전부 다 뭐냐면 전도의 완전 발판이구나, 이게 딱 와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누려지고 영적 싸움 조금 해갖고 육신적으로 반응이 딱 자기에게 뭐가 오면요,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9명의 문둥병은 다 예수님 곁을도 떠나고 예수님의 주위를 다 떠나게 돼요. 예수님 주위에서도 떠났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지난날의 먼 과거들이 인생의 발판이, 신앙의 발판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위하여 진행되어진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그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악신 귀신이 들렸다가 조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발판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전도 발판이 되어질 때 메시지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보여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여러분이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귀신 들렸다가 시달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영광이 있었고 가난의 질병에서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살렸다라는 이 자기의 간증이 없으면 메시지가 안 보여요. 앵무새처럼 메시지만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간증자 많았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다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규모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 보면 다 망해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어떤 사건을 준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메시지 하나 주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지 하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뭐 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받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다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세례를 받아놓고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를 진짜 해결받았다라는 이거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 이거 내가 정말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쫙 갖춰져요. 어떻게 갖춰주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절대 사람이요. 멋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와요.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게 와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보좌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행진하고 계신다. 진짜 여러분. 이런 멋이 있는 신앙인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멋이 없어요. 간사엠 보살보다도 멋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귀신에 잡혀서 그래. 이 귀신의 세력을 진짜 몰라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겠습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지. 귀신은 지저분하지요, 더럽지요, 이간하지요, 불리하지요, 반역을 일으키지요, 전쟁 좋아하지요, 원수 삼지요, 쟁쟁그리지요, 쫀쫀하지요, 따지지요, 의심하지요. 이런 것만 집어넣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 기독교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없으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진짜 이상해요. 오늘 지금 당장의 거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이 수많은 인격으로 변해요. 잉 하면 잉 이쪽으로 가고 잉 하면 이쪽으로 오고. 오늘도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양치질을 하면서도요 치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니잖아. 자기가 말을 해요. 예수는 지가 안 해요. 해놓고 무슨 그리스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눈 딱 깔아먹고. 그래서 가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 온 전국이 다 똑같이 불러주잖아. 노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찐데 노래가 폭로해서 다행이지 내가 네 속에 너 다른 것이 많잖아 그러면 막 이럴 거야. 막 잡아먹을 거야 나를. 근데 노래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진 않잖아. 우리 한번 부르실까요? 서론만 시작. 내 속에 저 안 하려고 그래봐. 자기 걸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이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본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이 멋진 7가지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그 힘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우상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 전체를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응답 조그마한 것들은 늘 줘요.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을 사실은. 진짜 응답은 안 주고 이 사탕 얻어먹고 다니는 체질들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비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탕. 그래서 마귀가 주는 사탕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을 뭐하고 돌아다니냐? 육신적인 이 조그마한 응답 하나를 체험해 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줘요. 또 그거 단맛 떨어지면 왜 이렇게 입이 써요? 하고 이래 돌아다니고.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님 따라가다가 진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실컷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점점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데서 멀어지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주는 육신적 응답에 길들여진 사람이. 여러분 구원론, 교회론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달콤한 마귀가 주는 육신적 사탕에 길들여져 가지고는 전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가족, 남동생, 자기 어머니가 생을 걸고 예수를 거부하고 죽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생명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이걸 딱 이야기했더니 그럼 나네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깊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힘은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막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뭔가 예수 믿는다고 소문은 나는데 자기만 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망신시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뭔가 끄는데 다른 사람까지 파괴시켜버리고 자꾸만 주위에 어떤 사람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6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고 왜 실패했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을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살고 있는 나는 거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분명히 430년 동안 노예로 정말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풀 수 없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빠져나왔단 말이죠. 빠져나와서 광야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망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 묶여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망 권세 잡은 이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노예의 상태. 거기다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신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는 땅,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은 땅, 거기에다가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일평생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유익에 따라 내 동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저주의 영, 여기에 지금 우리는 묶여 있단 말이지. 이걸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풀을 수 없는 쇠사슬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홍해를 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우리가 바로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세례를 받았어요. 결국은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 바다의 세례를 받는 거기서부터 이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이 바로 뭐냐? 지금 광야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테반 제자가 영안이 열려서 그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바로 곧 광야의 교회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야교회라고 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존재하고 있고 어둠과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이 지금 너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격해온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네가 잠잘 때 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의 마귀 대적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다. 그게 누구냐? 모세였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였다.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결국은 뭐냐?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한 단어가 있다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너 어설프게 알아듣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거듭나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단어도 썼지만 구원을 이루라 이런 단어도 썼습니다. 바다의 세례가 거울이 되어서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운명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젠 여러분은요, 요즘 오늘날은 거울이 많아서 여러분 자신을 딱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진짜 힘이 되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만 정말 여러분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 멋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시커멓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 흑암이 덮여서. 을어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귀신 들린 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귀신의 역사는 뭐냐?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목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경도 안 피고 절 학문을 가르친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목사가 맞고 전도자가 맞으면 반드시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인생을 산다. 이건 귀신 역사예요. 저는 냉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나 안 듣는 사람이 오늘 내 마음에 김석원 목사 말을 안 들어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먹는 오늘 귀신의 역사다 그랬다면 빨리 흑암 꺾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지고 싶으면 그래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있는가? 목사님 저 전도하러 가요 그러길래 야 가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전도하러 가는데 가지 말라. 너나 살려라. 너는 사람을 살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욕망과 너의 동기를 갖고 가는 거다. 절대 가지 마라. 너는 아직 큰일 난다 너한테 붙으면.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밥티조. 옛사람을 버려라. 이게 밥티조입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밥티조가 안 됩니다. 너는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영어는 뭐냐?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는 네가 물에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영접이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베프티조라고 그래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율법으로 반드시 너를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래야 여러분이 진짜 멋있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죽이고 반드시 너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깨끗해져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깨끗하니까 그 깨끗한 속에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저분한 상태 속에 있는 그릇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섞여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데 말씀이 깨끗한 그릇에 딱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근데 더러운 상태 속에서 자꾸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깨끗한 말씀 같이 막 믹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함께 너와 있으리라. 이게 깨끗함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싸움도 싸우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진짜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자꾸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430년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홍해를 건널 때 누가 그걸 잃어버리겠어요. 그 구름과 그 물이 막 갈라지는 그 물 세례를 말해 바다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 가는데 얼마나 장황하고 멋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그것도 바다가 갑자기 메마른 땅이 되고 그 물줄기가 쫙 열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막 얼마나 환상이겠어. 그렇지 않아?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놈 봤어? 그런 장면을 보고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 봤겠어요? 어디?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게 된다. 그런 장관을 보고 있는데 애굽 군대들이 막 따라오는 그 수많은 특수부대들이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데 막 그냥 그들을 막 삼켜버리잖아요. 바다로 막. 그 엄청난 광경을 보았는데 전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때. 막 10가지의 막 기적들이 터지고 대단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이 감정이요. 다 2주 만에 사라져요. 2주. 요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맛봐도 제일 오래가는 게 14일이에요. 한 주간만 빠지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광경을 봤는데도 지금 광야를 통과를 못한다니까. 참 이게 신기한 일이지 이게. 정확히 빨리 가면 10일이면 가는 것을 40년을 걸렸다니까. 40년. 깨끗하게 받질 못해서 복음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애굽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받지. 그러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데려가려는데 그냥 못 데려가겠는 거야 이것들. 그래서 광야를 탁 앞에 놓고 직선거리가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가보니까 40년이나 걸렸어. 인간 하나 변화시키는데 40년. 그런 광경을 봤는데도 40년이 걸렸는데 그런 광경도 지금 안 보고 여기 교회 와서 지금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건 기적의 기적. 3일 밤 나온 거니까 기적 중에 따따블의 기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 3일 밤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한 감정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막 전도하잖아요. 우리도. 저도요 막 처음 예수 믿고는요 막 나 완전 미쳤었다니까. 우리 집에서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소금 뿌리고 물바가지로 물 막 내 얼굴에다 침 뱉고 그래도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사람들한테 아침 새벽부터 막 문 열리는 집은 막 다 열어가지고 막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래갖고 막 물로 막 바가지로 어떤 사람은 막 양치질하다 파 새끼야 막 가라고 키는 멀때같이 큰 놈이 왜 돌아다니냐고 막 감정이 복받쳐서. 근데 저도요 어느 날 이 감정이요. 이 순수했던 감정이 식어지더라고. 그런데 제가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이 순수한 감정이 더 멋있게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또 위대한 게 없어요. 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너는 빛을 발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왔었을 때 모세야 이놈아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집이 없었냐 빵이 없었냐. 우리가 노예 생활만 하면 빵도 먹고 모든 것을 다 먹고 잠잘 수 있는데 우리를 홍해에다 빠져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막 바라 그랬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하실랍니까 했더니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리치고 건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봐라 하고 그냥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이게 안 갈라진 거야. 얼마나 당황했겠어. 안 됐다고 돼 있어. 잘 읽어봐 거기 본문에. 근데 이건 이제 가상이야. 내가 네 옆에 있는 아이 하나가 모세여 지팡이를 내리치고 건너라고 그랬지 왜 내리치고만 있지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 메시지를 듣고 뛰어들어갔더니 갈라졌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 깔고 누워놓고 주여 일어나기 없어서 나를 일으켜 없어서 이러고 있다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 우리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너의 떡이다. 전부 다 뭐예요? 행위가 있다니까. 행위가. 이게 아주 중요해. 이거 자기 자신에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걸려들어 버려요. 분명히 내리치고 건너라고 그랬는데 내리치게만 했지만 안 건넜잖아. 탁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요단에 물이 넘치는데도 발을 담그잖아. 모세하고 달라. 뚝방에 물이 넘쳐도 괜찮다. 탁 담그잖아. 왜냐면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게 여호수아예요. 모세한테 이야기한 사람. 내리치고 건너라고 했는데 안 건너시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들어갔더니 갈라졌다고 돼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담갔다고 그러잖아. 그 뚝방에다가 발을 담궜더니 갈라졌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다 가르쳐요. 누구나 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이유가 뭐냐.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슴에 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남을 가르치고 살인자로 전락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망했다니까. 교회 다니고 망했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또 메시지의 선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거울을 비춰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거울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생물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은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 뭐예요? 또 맞박이 뜨겁다네 다. 머리털 탄데. 그래서 주님이 구름 기둥을 띄워요.
또 밤에 춥대.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 광야의 들판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줄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줄 텐데 많이 걷어들이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걷어들여라. 그랬더니 썩어 문드러질 만큼 걷어가네.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걷어놨더니 없어져 버리네 이게. 큰 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먹으면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노예근성으로 마귀근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새벽마다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러면 물은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고집 덩어리를 보면 대단하죠. 지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인 공급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인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거지요. 신령한 식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은 사느니라.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인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우상숭배가 뭔지? 먹고 마시고 뭐요? 뛰노는 거. 인생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밖에 없다니까? 지금 교회가 늘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밖에 없어요. 찾아볼 길이 없다니까? 윤리성이 없는 무책임한 기복신앙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전락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파괴시키는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뛰노는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런 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셨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다.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사명이 오늘부터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음. 육체적 욕망이 모든 생활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거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고 막 아니면 막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뭔가 막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하여만 막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정말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것 없이 어떤 육체적 정욕만을 위하여 이것은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인 것, 본능적인 것. 아주. 그래서 육체적인 그 욕망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영적 싸움 이 비밀이 안 되어지면 하나같이 우상숭배하고 간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적 정욕을 위하여. 간음이란 칼바르트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간음이란 정신적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한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느니라.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시험하다가 되졌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성전 꼭대기에다 딱 예수님을 올려놓고는 넌 뛰어내려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을 나 중심적인 욕망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까? 하나님을 나 중심적인 욕망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성전 꼭대기에 널 올려놓고 널 떨어뜨리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붙여주시잖아. 전부 다.
나 중심적인 거. 그렇게 마귀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막 빨리 왜 안 내놓느냐고 그래서 혼자 지가.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이 영적 싸움을 하다가 다 나 중심적이 안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나 중심적인 욕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죄는 신앙인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 원망이라는 게 없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무슨 원망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왜 이 원망이 되는가? 믿지 않으면 원망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원망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단어. 정확히 말하면 근본이 파고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오냐? 불신앙이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불평을 유도하게 했던 그놈이 지금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올 때 됐잖아. 이러는 거.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럴까? 내가 예수사랑교회 한 2년 다녔는데 뭐 준 게 뭐 있어? 이런 거. 이런 놈. 응? 교묘해. 목사님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 뱀 한 곳도만. 그래서 목사님이 3년만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3년 2개월이 요게 전부 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3년 기다려보지 뭐. 왜 안 들어주시냐? 그러면서 자꾸 조급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급했다라는 말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자꾸 조급해지잖아. 점점 조급해지더니 에라 모르겠다. 씹어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원망하다가 되졌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 빨리 죽는 사람 결과가 뭐예요? 요 4가지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 빨리 데려간다. 육체적 욕망을 따라 간음하는 자는 빨리 데려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빨리 데려간다. 원망하는 사람 빨리 데려간다. 장수의 비결이 뭐냐?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 장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의 열매로 부흥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놓고 함께 진행할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새 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의 보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 있는 자로 걸어가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영적 싸움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번뇌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